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죠. 때로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지만 모든 준비가 다 되었지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상대를 향한 나의 자세가 중요하죠. 내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자세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도 그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공경인 것이죠. 부모를 향해서는 공경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지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그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가 끝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편안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누구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그리고 의뢰할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포도 화살도 전염병도 그리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방패라고 그리고 나의 의뢰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누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방패요 요새요 의뢰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의 말씀에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저를 높여주시겠다. 저가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환난 때 구해주시겠다.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신다. 장수하여 만족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구원으로서 모든 이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상황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자세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밖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시는 것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계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그런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밉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밉다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평가받으실 분이 아니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의 간섭이나 평가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어떠한 평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지 못하죠.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그리고 방패십니다. 그리고 의뢰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간구하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언제든지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향해 가져야 될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원한다면 그대로 너희 남을 누군가를 대접해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방패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풍요로운 삶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향해 가져야 될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밖에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과 재앙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은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재앙과 화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천사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삶과 일터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하루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과 기업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헤쳐나온 기업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은 기업들과 그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경제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세계가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의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플라스틱으로 차고 넘칩니다. 공기는 우리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환경, 이 더럽혀진 환경을 우리가 다시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그 눈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고통당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전쟁을 그쳐주시고 멈추어 주시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여,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에,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은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나도 저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희성교회가 참 좋다, 희성교회 교인들이 참 좋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잘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긋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 주시고 그 모든 수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